저희 학교는 이제 태동부터 좀 특이한데 네. 그 개척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작은 공부방이 시작이 됐는데 네. 가정에서 이제 2명의 아이들로 공부방이 시작됐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의 학교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숙형 학교로서 특별히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예. 그 고등학교 학생까지 네. 이런 이제 기숙을 하는 그런 형태의 학교입니다. 네. 어디 있어요, 학교가? 지금 현재 용인에 있다가 네. 이번에 저희가 그 동두천으로 그 새 학교를 지어서 지금 이제 이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지금 몇 년 네. 됐어요, 학교가? 지금 현재 저희가 10주년, 그러니까 올해 10년 차입니다. 10년 차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네. 정식으로 이제 개교한 거는 2013년도니까 네. 예. 올해가 10주년. 그러셨군요. 선교사를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네.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선교사를 못 가게 그렇게 막고 이제 일반 이제 개척의 길로 들어서게 됐는데 갑자기 이제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섬겼던 교회에서 네. 이제 도와주시겠다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예. 목사님 나중에 개척하면 네. 제가 도와줄게요. 네, 네. 그런 가정들이 한 6가정 정도 모여서 네, 네. 이제 준비 없이 가정에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집에서? 네, 목사님 집에서? 예, 예. 근데 그 아이 중에 그 조금 이렇게 이제 부모님이 바쁜 아이 있잖아요. 예, 예. 다 이제 맞벌이 하시고. 네, 네. 근데 그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가 학교 끝나고 오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 아이를 좀 저희 대신에 맡아주시면. 근데 개척할 때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렇죠. 성도가 없으니까. 예, 예, 예.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봄이 그냥, 되셨네요. 예, 돌봄이 된 거죠. 그냥 저희 집에 데려다 넣어라. 네, 학교 네, 끝나면 네. 저희 집에 와라. 그러니까 애들이 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두 아이를 데리고 이제 작은 공부방이 시작된 거예요. 그 숙제는 시켜야 예, 되니까. 숙제 해주고 뭐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근데 이제 제가 했던 건 뭐냐면 반드시 공부하기 전에 목사니까 네. 성경을 가르쳤어요. 네, 네. 성경은 꼭 배워야 된다. 네, 그랬더니 네. 아이들이 처음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은 주일날 배우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아까 맞긴 한데 그래도 이제 나는 목사니까 성경을 같이 배우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고 공부했는데 6개월 정도 지났어요. 공부를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갑자기 성적표를 가져온 거예요. 예. 학교 성적표를. 얘는 이제 자랑하러 갖고 온 거죠. 근데 그 한 명은 올백을 받고 오. 한 명은 한 과목에 98점, 나머지가 다 100점 맞아 갖고 온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 다른 집사님들이 네, 네. 공부방 왜 하냐고 좀 이렇게 좀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집사님이 보시고 우리 애도 그러니까 목사님께 맡기면 애들이? 신앙도 좋아지고 인성도 좋아지고 그렇지. 공부까지 잘 된다. 예, 예. 이게 뭐 이 어머니들의 또 취업바람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갑자기 한 20명이 된 거예요. 2명에서? 네, 근데 네, 진짜 네. 지금도 사실은 교회에서 공부방 운영하는 곳이 덜어는 있어요. 있죠, 네, 있죠. 네. 그런데 이게 학교로 발전하기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네. 지금의 그 요셉 국제학교까지 네, 발전하게 되신 건지. 그 어느 날 밤에 기도를 하다가 네, 우리가 네. 다 보내고 이제 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이 공부방을 계속해야 됩니까? 나는 원래 이제 이런 교회를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그때가 새벽 2시쯤이었어요. 네, 네. 근데 갑자기 그때 아파트가 좀 높은 곳에 있었거든요. 제 아파트가. 갑자기 밖에를 나가보라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예,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그래서 밖에 나갔더니 산 꼭대기 아파트에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밑에가 쫙 보이잖아요. 예, 예. 근데 정말 많은 게 빨간 십자가였어요. 빨간 십자가가 너무 많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죠. 예, 성령님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 할 사람은 많은데 학교 할 사람이 없구나. 네가 학교를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너무 간절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학교라는 것도 모르면서 그냥 예스 했어요.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준 게 요셉과 같은 네. 영적 예. 기근의 때가 온다. 예. 그래서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라 라는 이제 말씀을 계속 주시고 이름도 요셉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요셉 국제학교가 된 겁니다. 그렇죠. 목사님 집에서 시작했잖아요. 네. 이제 공부방. 네네네. 그리고 거기서 학교가 바로 시작된 거예요, 그럼?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아이를 맡아주세요.
우리 학교 안 보낼 테니까. 학부형들이 자꾸 학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나는 교육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사실은 좀 망설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초등까지는 제가 하고 중학교 때부터는 대안학교 보내야지. 주변에 알아봤는데 주변에 대안학교를 이제 탐방하기 시작한 거죠. 보내려고. 네. 근데 그 제가 갔던 학교가 그 미랄 학교라고 미랄 두레 학교라는 데 갔는데 이제 가 보니까 두 분의 설립하신 목사님 계신데 한 분이 또 저하고 동기고 또 이제 같은 또 노예에 계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제 얘기를 듣더니 목사님 저희 학교는 오기가 좀 어렵겠어요. 입학하기가. 왜냐하면 거리가 너무 멀고 저는 용인이고 거기는 구리고 그리고 저희는 기숙학교도 아니고 그러니 그냥 저희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 학교가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분은 저를 기도 응답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학교를 시작하시면 도와드리겠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학교를 원하시는 학부형들하고 모여서 이런 제안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학부형들이 목사님 그럼 저희가 학교를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기부를 하시고 해서 제가 1년을 시간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방학이 되면 기숙학교를 해서 기숙 공부방. 아, 방학 때? 네, 방학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학교 전에 전에. 한번 해보시는 거군요. 예, 해보시는 거죠. 실험형으로. 방학 동안에 기숙 공부방. 예, 기숙 공부방. 근데 그 기숙을 어디서 해요? 기숙할 데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 교회 집사님 두 분에게 부탁을 해서 여학생들은 이제 이렇게 저기 하고 남학생들을 이렇게 나눠서 남녀만 한 집은 여자 하면서. 기숙사가 되고 한 집은 남자 기숙사가 되는 하면서 거군요. 이제 학교를 이제 예비 학교 비슷하게 이제 하게 된 거죠. 방학 때? 네네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세워진 게 용인에서 세워졌어요. 근데 용인으로 가신 이유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학생들하고 큐티를 마치고 갑자기 하나님 막 갑자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빨리 지금 천안으로 내려가라. 감동을 주셔서 그냥 큐티 마치고 선생님들에게 맡기고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학교로 가셔서 가고 있었으니까 차 타고 이제 그 신갈 IC 지나서 경부 고속도로 갔어요. 그때가 가뭄 기간이었어요. 봄이었는데 굉장히 가뭄이 심했습니다. 비가 안 왔었을 때. 내려가는데 갑자기 너무나 예쁜 무지개가요. 경부고속도로에 떠 있는 거예요. 출발하자마자. 가뭄인데 비가 안 왔는데요? 안 왔는데요. 너무 예쁜 무지개가. 이게 뭐지? 근데 즉각적으로 마음의 감동이 시골로 가라는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음 IC에서 나가라. 딱 보니까 안성환 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성환 씨가 나왔죠. 나왔는데 계속 성령께서 감동이 용인 시골로 가라. 그래서 갔더니 이제 그게 용인 원산면이라고 하는 용인에서 제일 시골이었던 거예요. 네네. 딱 갔는데 그때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셨으니까 차를 몰고 가면서 이제 마을로 들어섰어요. 그냥 하나님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랬더니 첫 번째 부동산으로 가라. 근데 딱 보니까 우영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동산이 딱 보이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 부동산으로 들어갔죠, 무조건. 그래서 제가 명함 주고 이런 사람인데 목사인데 대안학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찾고 있다.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덜컥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좋은 데가 있는데 빨리 제 타고 가시자고. 간 게 그 펜션이었어요. 펜션이요? 예, 펜션으로 2동을 전하는데 유럽형으로. 근데 제가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기숙학교 하기가. 그래서 거의 그냥 그대로 저희가 이제 그 학교 하자는 학부형들 모셔서 저희가 이제 당장 이제 돈이 모자라니까 그게 이제 그때 당시 한 9억 정도 달라고 그랬어요. 당장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일단 월세로 이자를 우리가 부담하겠다. 은행이자? 예, 은행이자. 그래서 이제 은행이자 부담하는 조건으로 2년 후에 매입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글로 옮기게 됐습니다. 네, 그게 이제 용인 원산면에서 학교를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원산면 하면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네네. 그죠? 네네. 그 반도체 단지가 지금 네네 맞습니다. 거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거기 지금 그럼 반도체 단지가 있었던 자리가 원래 펜션 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가 이제 펜션을 매입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뭐냐면 10대들이잖아요.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운동장이 없는 거예요. 아 펜션에는 530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우리 학생과 선생님들께 우리 운동장을 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운동장 없으니까. 왜냐면 운동장 없으니까 자꾸 주변에 초등학교 신세 줘야 되고 그 용인 체육시설 차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불편하고. 운동장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제가 강기산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바꿔라. 어떻게 해요? 이 지역이 도시로 개발되도록 바꿔라. 도시로. 근데 그게 너무 강하게 와서 제가 불을 다 켜라 그랬어요. 기도하다가 불을 다 켜고 잠깐 그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이 지역이 도시로 개발되도록 기도 제목을 바꿔라. 운동장 달라 기도하지 말고 도시로 갖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마을에 한 분이 기도하러 오신 분이 계셨어요. 학생들하고 같이 저녁 받아와서 기도하는데 이분이 거기 토백이세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날 저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토백인데 여기는 용인에서 가장 시골이기 때문에 여긴 도시로 개발될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좀 의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그분이 이제 의아해서 가셨어요. 네. 가셨는데 그리고 정확하게 한 달 후에 이분이 그 신문에 광고 낸 걸 갖고 오신 거예요. 그들이 보여주면서 목사님 이거 보세요. 여기가 130만 평 SK 반도체 일반 산업단지가 들어온답니다. 와.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보상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땅값이 올라서 네네. 그 돈으로 이사를 하시게 갈 수 된 있는 거네요. 여력이 생겼던 거죠. 그게 이제 동두천에 지금 네네네. 네. 동두천에 갔어요. 네. 자, 근데 우리 요셉 국제학교는요. 특히 교사 교육이 까다롭기로 소문이 났다 그래요? 네네. 교사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이렇게 까다롭게 소문이 이제 제가 학교를 다녀보니까 되게 대안학교들이 많이 생겼다가 많이 없어져요. 기독교 학교들이. 근데 왜 그러냐면 재정 문제, 인건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재능기부 교사를 모집해서 교육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능기부 교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에 큰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큰 교회에다가 광고를 해서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교사 하셨다가 그만두신 분들, 퇴직하신 분들, 예, 그 다음에 이제 학원장, 예. 근데 그분들 직접 찾아갔습니다. 예. 찾아가서 제가 학교 얘기를 하니까 정말 흔쾌히 학교 철학이 너무 좋다. 나도 좀 봉사하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게 되고 그분들이 채워지면서 이제 재정적인 부담이 좀 덜어지면서 좋은 양질의 교육을 하게 됐죠. 그럼 재능 기부 교사 말고 네네네. 거기서 상주하시는 정교사 선생님들, 선생님들은 어떻게 교육하세요? 근데 이제 이제 몇 년이 지나니까 졸업생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내는 학생들 가운데 내가 앞으로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를 살릴 교사들이 있다. 그 교사들을 콜링해라. 그래서 저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설교 때마다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다음 세대, 한국 교회 다음 세대 살릴 교사로 사명을 받으시는 분이 있다면 남아달라. 그때부터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대학을 안 가고? 네, 안 가고 여기 남아서 대학 공부하면서 교사 교육 받고 그리고 이제 교사하겠다고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한 명 남았을 때 아, 이제 오랜만이다. 내년엔 안 남겠지.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이제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근데 매년 남는 거예요. 한 명, 두 명. 그래서 지금 몇 명 남았냐면요. 12명 남았어요. 우와. 근데 그 친구들이 다 뭐냐면 제가 남으라서 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감동을 주셨어요. 네, 감동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교육 선교사로 여기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앞으로 다음 세 살리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사가 되려면 세 가지가 통과해야 돼요. 저희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본인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이 확실해야 돼요. 교육 선교사를 불렀냐. 두 번째는 부모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부모님. 그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 뭐냐면 기존에 함께 가는 교사들 공동체에 허락이 있어야 돼요. 아, 전에 계셨던 교사님? 기존의 교사들한테. 왜냐하면 인성 문제 때문에 제가 교육을 해보니까 실력도 중요하고 영성도 중요하지만
역시 교사는 인품. 그렇죠. 네, 교사로서의 인성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게 만장일치제예요? 예. 한 사람도 만약에 저분이 선생님 영입이 되는 거를 반대합니다라는 의견이 있으면 비토가 보류됩니다. 예,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 다니면서 기독교 세계관에서 교육을 받잖아요. 네. 그게 완전히 숙달이 되고 예. 그것도 거기서 교사 교육을 통해서 그 이 스킬을 얻게 되니까 이제 그런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냐면 요셉국제학교는 선생님이 다른 것 같아요. 자기들이 경험했던 선생님하고.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학생들이 남게 되는 그 계기가 됐던 것 중에 네네. 하나가 뭐냐면 미국에 그 굉장히 유명한 학교가 있는데 보통 이제 미국에서 그 SAT 10% 안에 드는 학교인데 이 학교가 한번 매스컴을 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학교가 왜 이렇게 작은 학교였어요. 근데 이 학교가 어떻게 미국 명문 학교가 됐지?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장 선생님부터 모든 학생 그 교사들이 다 그 학교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해도가 빠른 거예요. 학교에 대한 이해도, 그렇지, 학생에 어디 뭐가 대한 있고. 자기 후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자기의 제자처럼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저희들도 이제 외부에서 물론 영입을 하고 또 외부 다니는 선생님도 있지만 예. 주축 선생님, 담임이라고 그러죠. 담임 선생님들은 우리 학교 출신으로 구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지금 12명 정도가 남아서 하니까 학생들이 12분이나 됐어요, 벌써? 예, 12명. 오, 예. 그래서 학교가 대단하네요. 되게 교사들이 되게 좋죠. 예.